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7번째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의 말씀과 함께 섬기는 종의 자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머니께서 아버지 기도원에 병 고치러 가시는데 수발 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따라갔다가 그 영월에 있는 무슨 기도원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백산 기도원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주어졌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 믿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한 동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목회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제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그냥 목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984년 제가 만천리에서 84년 1월에 대학 입학과 함께 1월에 신앙생활이 만천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4년 어느 날 우연히 그 만천리 아주 시골에 월세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집이 이렇게 구멍가게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TV가 귀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TV를 그 이제 월세방에서 나와서 이제 주인집 그 가게 옆방에서 TV를 보는데 내가 성탄절인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영화 한 편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영화를 이렇게 감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때는 그냥 봤어요. 뭐 원작이 누구고 뭐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청준 작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책을 또 이청준 이 안유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동명의 그 영화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장호 감독께서 만드셨던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은 세빛교회 안유한 목사께서 그 안유한 목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편 소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상영, 또 TV로 이렇게 보여주고 아마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 평범했던 그의 삶이 이제 그 청년 때 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아마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청년 때는 아주 이렇게 잘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실명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도 이제 계획을 하고 시도도 했었고, 그러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집을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중에 그가 이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런데 이제 얼마나 저 주인집 그 월세방에서 그 눈물이 터져서 이제 훌쩍거리는데 이제 콧물까지 터진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이제 그에게 이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목회를 해야 하는 믿음의 큰 동기가 주어졌고 또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요. 여러분 나눠드린 원고 2페이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집을 나와서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이제 노숙자들과 이제 함께 생활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비장애인들은 이 목사님을 안 도와주는데 오히려 그 노숙인들이라든가 구두닦이라든가 신문팔 이런 친구들이 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잘 보살피더랍니다. 그때 이제 큰 은혜를 또 삶의 동기와 사역의 동기를 갖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묻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동기,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물음을 나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을 하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온다.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당신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해주어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하다, 원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선택할 때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계산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익이 될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관계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이해를 하지만 충분히 거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함께 취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8절과 39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즉 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또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대화인가 하면 33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며 그러나 그는 사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하셨던 때입니다. 이거는 거듭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원하는 믿음의 동기와 태도 그리고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의 동기와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동기와 태도도 이들처럼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동기와 태도로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인지 나 스스로 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믿음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 제자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오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권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네? 밥상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욱신각신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심판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듣고 현재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의 좌편에 앉아주었던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남은 10 제자가 분이 여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를 내고 있다고요?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분개하기 시작했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는 저 사람 때문에, 상대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줄 아는데, 화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가 내 소견과 의견이 또는 어떤 것이 상대로 하여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냥 스스로 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도 인자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은 한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종은 우리나라 순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자로 하려면 노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그냥 종이라서. 근데 여러분, 식사에 시중을 드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45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요한의 사도 요한 서신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친히 섬기는 자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까지도 섬기시며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서, 신약 성서 시대의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태도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식사를 가게 되면 저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연금도 많으신 목사님이 꼭 신발을 정리해 놓으셔요. 가끔 제가 그 댁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제가 뭐 방문하는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이 집에 가는 목사님이 뭐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게 방문을 하면 꼭 제 신발을 나가기 좋게 돌려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 세번역 성서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의 수고로움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그러니까 탄생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모든 수고로움을 의미하는 것을 이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45절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의 저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어둠이 두려워졌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의미하고요. 그 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지성소에 성막이 찢어지는 이 모든 장막이 찢어지는 모든 과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 신자의 믿음의 태도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위대해지고 성공하고 으뜸이 되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실현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태도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자입니까? 그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자신을 통하여 성공하고 위대해지고 누구보다 으뜸이 되어 높임을 받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예수와 함께 성도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 종된 자리에 있는지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자신을 낮추기를 힘써야 합니다. 겸허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운 종의 모습에 대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고 먼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의 마음은 하고 이제 5절로부터 9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하셨던 그 겸허한 종의 모습을, 그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도가 그 마음을 품고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3절로부터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낮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낮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속히 마음으로 받아 이를 실현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믿음 생활하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봐도 이게 맞아.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역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아니 솔직히 천지정선이 웃으셨어요.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은 뭐냐면 그때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고 등등. 자신을 낮춘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에서 옳고 그름은 누가 가른다 그랬어요? 네? 아니 누가 가른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긴다. 높인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다투라고 하는 것은요, 말다툼과 패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A 장로파, B 장로파, 한인 목사파, 무슨 권사파, 무슨 회장파. 거의 예수 없어요, 이곳에. 그럼 허영입니다.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 자기 뻥 튀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막 크게 막 여러분 그 왜 보면 짐승들이 갑자기 자기 몸을 막 키우잖아요. 개구리가 막 이렇게 막 피우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물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 낫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다 둔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나보다 위에 두고 아내를 나보다 위에 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겸허한 자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남편도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고 내 아내도 뭐예요?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서로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거나 믿는다는 의미고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혹은 목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성교 회장이 무슨 일을 할 때 또는 뭐 재무부장님이 할 때 관리부장님이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그분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권리와 성도는 자식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료들의 이익이나 은사 활동을 하는데 함께 추구하는 보다 넓은 사고 방식으로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잘 살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렇게 놓고는 딱 하나 집어냅니다. 그 순간 다 좋은 건 어떻게 돼요?
그 딱 집어낸 결점, 단점, 잘못된 것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좋은 건 어디다 접어두고 딱 잘못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꽂혀서 그 사람은 사실은 이 다 좋은 거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경험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앞서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일이냐면 교회 일 하느냐고 집안 일 안 하고요. 집안 막 엉망으로 해놓고 남편 밥 안 차려주고 남편 밥 차려주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남의 일을 돌보기 전에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종된 자리에 자신이 항상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늘 나는 종의 자세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에 늘 있는지, 권사는 권사로서, 회장은 선교회장은 선교회장으로서, 교학교 교사는 교학교 교사로, 성가대 주인은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태도는 언제나 깨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종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높은 곳에 두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눈길이 주의 말씀과 주의 눈이 머물고 있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 또한 나의 발길이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낮은 대로 임하여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 딱 높이고 이거 할 줄 알아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제가 가로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하고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인정과 칭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19절부터 21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5달란트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생애에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 항상 내가 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되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보이려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기껏 일해놓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은 손님의 눈치 안 봅니다. 누구 눈치 보죠? 오직 주인 눈치만 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눈길, 말,
발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 앞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깨어 있어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 나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동등됨을 종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 나를 주장하거나 다투거나 허영심과 분쟁하지 않으며 교묘한 마음으로 말씀을 속히 받아 이제 주의 뜻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